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율법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을 심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인간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라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양심. 첫째는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총죄와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절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죠. 오늘 세 번째로 양심은 또 하나의 율법이다. 이런 소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은 또 하나의 율법이다. 양심은 또 하나의 율법이다. 양심이 하나의 율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 없는 인간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방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양심이 그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 뭐가 율법이 된다고요? 양심.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차피 율법을 안 가졌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그런데 양심이 율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양심이 그 율법의 자리에서 그 율법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이 없으니까 뭐 받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양심. 따르기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의 자리에서 율법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계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과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 자신을 보고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날아가는 새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게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다시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양심도 마찬가지. 인간 속에 있는 그 양심도, 이 양심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를 써요. 수네이 데세오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네이 데세오스. 이거는 이 순이라는 말, 이거는 함께, 함께라는 말이죠. 순. 그 다음에 역시 수, 네이, 데, 시스. 이 말은 보다, 다리 보다, 인식하다. 이 수네이 데세오스, 다리 수네이 데세오스. 이 말은 수이라는 말하고 수네이 데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보다, 다리 함께 보다, 공통으로 인식하다. 함께보다 공통으로 인식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보는 것, 함께 보는 것. 그러니까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양심이라 당신 속에 있는 양심이라 이게 어떻단 말이에요? 비슷하다 이거예요. 같아 이 말이에요. 느끼는 바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시작.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양심. 네. 이게 무엇이 그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아요? 저주하고 멸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뭐 할 말이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을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걸 양심이라는 거예요. 네? 십계명 예를 들어서 5계명부터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공통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양심이야. 양심. 네? 양심.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된다. 양심이 율법이다.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내가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중도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논문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서 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내적으로 부여하신 선악의 구별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속에다가 딱 심어놓은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게 뭐라고요?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율법의 역할을.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그 뒤에 로마서 3장 20절. 입사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 그냥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교사?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말은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데리고 간다 말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그럼 양심은 또 뭐냐? 물어볼까요?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시 2장 보세요. 14절만 하면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되나니? 율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공식이 하나 성립이 되잖아요. 율법 이꼴 양심이죠. 따라 율법 이꼴 양심. 율법 이꼴 양심 같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율법도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2%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의롭게 되는데 부족하고, 다음에 양심도 의롭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데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딸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사실은 일반 법이에요. 일반법,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일반 법, 자연법, 사회법,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이것들이 가는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죄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고, 양심도 죄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해요? 예수께로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방편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양심도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뭘 깨닫게 만들어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누구한테로 인도한다고?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또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율법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런데 그 율법과 양심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니까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게 만든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막 그냥 부모님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있잖아요. 부모님을 막 핍박을 하고 또 때문에 막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저건 죄다. 저건 잘못된 거. 이래가지고 이 죄 문제를 그 행한 사람이나 깨달은 나나 이 양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예수께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이거는 완전하지가 못해. 몇 프로가 부족해?
뭐 2%인지 3%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은 초등교사 정도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께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면 돼요. 율법과 양심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정도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교만했던 거예요. 왜 교만했어요? 율법만 들으면 구원받는다. 자, 앞에 보세요. 13절요. 13절 한번 해볼게요.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듣는 그것으로 야 오늘 새벽에 목사님 설교가 엄청나게 은혜스러웠다. 오늘 은혜 다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교회문을 나서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보니까 율법과 양심을 똑같이 칭거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만든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예수께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응? 예수께로 가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양심이 곧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양심이다. 양심이 율법이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이걸 갖다 관로 안에 넣어놨잖아요. 14절 보세요. 14절하고 15절을 어떻게 해놨어요? 관로가 되어 있죠. 약간 그런 어떤 그 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과연 바울이 쓴 게 맞냐? 이런 게 어디 가면 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관로 안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관로 안에 넣은 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성령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구 말이다? 자기 말이 자기 말. 그러나 또 그것도 풀이를 해보면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이다. 사실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닌데. 그러나 양심을 풀어보니까 율법과 역할이 어때요? 똑같아요. 양심의 역할이나 율법의 역할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로를 쳐놔서 이 관로 안에 들었다 이 말은 바울의 생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바울의 생각이다. 누구의 생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에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다른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간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니까 엄청나게 매끄러운 필체를 가지고 멋지게 성경이 쓰여지고 베드로가 성경을 쓰니까 헬라어가 굉장히 투박하고 완전히 갈릴리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양심이 곧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은 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율법적 기능도 제대로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구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양심이 뭘 맞아요?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다 보면 양심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화인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태양신을 보고 저게 우리 신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양심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화인.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은 잘못 그걸 갖다가 무슨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나 율법이나 죄를 깨닫게 한다. 다른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가지고 어디 시냇가에 가서 씻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이걸 갖다 감옥에 가서 씻는 것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무슨 물로 씻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나니라. 따라해 피 흘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나니라. 결국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명도 예수께로 가는 것이고 양심의 사명도 어디로 가는 것이다?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우리의 양심으로나 우리 예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부동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도 양심도 그 기능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를 가지고서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적 죄 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없이 의로운 사람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세민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포기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이때에 온 민족이 온 국민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